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그리고 이 셋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3장의 말씀이죠. 12장부터 14장은 특히 12장하고 14장은 직분과 은사에 대한 내용이 12장, 14장에 담겨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13장인데 은사를 설명하다가 13장에 사랑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그 특색들을 쭉 나누다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모든 은사도 뭘 향해서 간다?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그 관계를 알고 맺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동원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방향성을 놓쳐버리면 한 은사에 매이게 되는데 목적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관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함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를 가서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좀 당신 소개 좀 해보세요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꺼내놓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명함이라고 이렇게 제가 붙인 겁니다. 제가 붙인 건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만나면 명함을 꺼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명함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명함이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더 이력서를 쓰라 그러면은 뭐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기록하겠죠.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가장 분명한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명함 안에 이 세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 모두 믿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부어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줄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믿음을 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소망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은 이미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치 이삭이 겪었던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이 그게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고 이삭은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삭의 생애 속에 담아놨습니다. 이삭은 그 셋 중에 가장 나그네처럼 살았고 가장 욕심 없이 살았고 가장 천성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별 굴곡이 없어요. 왜? 양보하고 주고 나누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는 이 땅에 정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삭을 소개할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 소망이라는 말을 담아 놓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야곱이 사랑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야곱은 사랑입니다.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그 자식을 얼마나 야곱이 아꼈으며 그런 야곱의 전 생애가
라헬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품은 자들의 삶은 아무리 좀 표현이 독해도 악해도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변화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말은 실제 믿음은 이렇게,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이걸 그 세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직접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라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 삶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싶으면 이 세 사람의 생애를 살펴라.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을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빠져버리고 야곱만 꺼집어내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말라기 가서도 그렇죠.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주류가 됩니다. 성화지요. 접목이 되시죠? 성화.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생애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애를 잠깐 관찰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믿음을 표현한 최상의 표현을 모리아산에서 했죠. 그러면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이삭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어떤 잔머리, 지성적이며 감정적이며 이렇게 출발은 하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출발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은 우리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짤막하게 이 아브라함 생애의 간단한 몇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보면 12장부터 2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러면 전체가 11장이 되나요? 맞죠? 12장에서 22장이니까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50장 안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성막은요 50장을 차지해요. 놀랍죠?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길어 보여도 성막 이야기가 엄청 길어요. 성막이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시간에 열심히 들어와서 배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10장을 담아 두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대부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표현된 게 아니라 대부분 실수하고 하나님은 그걸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실수에 상관없이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는 걸 계속 아브라함은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나왔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결국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이삭을 받고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자기 믿음, 자기 지성, 자기 이성.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출발을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 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진실과 진심이 믿음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빠져버리고 온갖 수단과 화려함이 동원이 돼도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이걸 하나님이 탓하는 게 아니라 진실성이 외면된 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쭉 보면은 12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시하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지 말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할 거라고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낙제점이겠죠. 땅에 들어갔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버리고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데려다 줍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척박하잖아요. 그리고 살 환경이 안 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뭐를 결정할 때는 자기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뀌어져 갈 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낙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지켜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과 내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서 그걸 관찰할 줄 알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가짜들은 관찰하지 않습니다. 물 좀. 자,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에서 들어가 보면 이제 룻이 사로잡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례를 되찾아 주기도 하였고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점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간섭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직도 친척을 못 떠나고 있어요. 롯과 롯은 왜 이렇게 평생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여, 나는 이게 뭐 한번 헷갈리면 정리가 안 되는. 근데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또 안 바뀌는. 어쨌든 참 특이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례를 되찾아 준 걸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왔지만 환경이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 갔었는데 결국 아내를 되찾아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 친척을 못 떠나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롯하고 이별을 하죠. 이별을 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길리운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연합군과 싸워서 이게요 정말 이 말이
결함으로 바위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가서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주권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사건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게 15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15장에 가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때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가던 믿음이 점점 하나님 의지 쪽으로 믿음이 옮겨져 갔죠. 그걸 하나님께서 15장에 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자식은 없지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16장에 가서 또 뭘 하느냐, 굉장히 이제 조급해져서 자기는 늙어가고 더 이상 이러다가는 지금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문화에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종 중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종의 씨를 받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문화적인 제도가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이제 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상식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다 없다? 많다.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 하면 될 거 아니요. 이거밖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순수성이 결여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스마엘을 허락하시고 결별하라고 하시죠. 왜? 거기에 순수성이. 근데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내가 이게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미리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접목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약속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해서 드디어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느냐면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완전하라.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뭘 믿어야 완전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어야, 전능함을 믿어야 우리는 완전의 도전이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 그건 뭐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뭘 도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도 필요 없어요. 둘 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잉태할 힘이 없어도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 걸 드릴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기다려서 가치도 알게 하고 기다려서 얻어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거기서 우리 손이 들어가면 우리 의가 들어가.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라가 완전히 끊어진 데다가 나이까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삭을 얻은 것이 자기 믿음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간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죽여라, 그러면 살려서라도 하겠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은 놀랍게도 이렇게 잘 들어봐요. 십자가의 믿음은 내 의지로 막 믿을 수 있어요. 죽으면 산다, 죽는데, 그게 순수하게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 믿음도 그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근데 율법적 믿음은 뭘 못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상식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항상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걸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나오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깨게 만들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게 만들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걸 통해서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삭은 이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소망이에요. 이삭은 실제 자기가 겪죠. 아브라함은 믿음이었지만 당사자는 이삭이야. 이삭이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요, 제사로 가는 건 알겠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아버지는 말을 못합니다. 네가 양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제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순종하죠. 그게 이삭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이야기가 26장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난 믿음이 있네 없네 그래도 살아가는 삶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삭처럼 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 이야기 속에 이삭의 이야기는 내용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살았지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은 청지기 같은 인생을 삽니다. 청지기 삶이라는 것이, 그가 정말 살아가는 삶이 청지기라고 살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우물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요 재산이에요. 진짜 엄청난 재산입니다. 사막의 물처럼 재산, 요즘으로 표현하면 금이에요. 좀 부족하나? 그보다 더 하지.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죠? 그런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양보하죠. 뺏으면 빼앗기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가 그토록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야곱을 꺼내놓죠.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가장 연구 대상이 야곱입니다. 그죠? 근데 야곱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베델에서
야곱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상관없는 좀 특이한 출발이 시작됩니다. 예, 주권적 선택. 예, 바로 에서와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네가 뭐 잘나서 선택했냐 이 말이거든요.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굉장히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을 믿어. 그래서 그저 이삭에게 그 약속을 이렇게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믿으면 돼. 알았어, 나 믿어줄게. 이게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에게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꺼내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진심을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자꾸 믿음에 무게를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이든지 진심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죠. 아까 불렀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아까 그거 맞았나?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거기 보면 하늘 문이 열려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사실이고 진심이라면 이 땅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약속하셨다고 하셨으니 나는 지금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 하란으로 가지만 아버지 고향이잖아요. 내가 갈대우르였거든요. 거기가 그쪽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사실이라면 나를 이 땅에서 그 일을 약속을 이룬다면 나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 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돌려보내죠. 근데 그 땅에 그냥 쑥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해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악한 야곱의 근성을 빼야 돼. 근성을 빼야 돼.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그 근성을 빼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형과 화해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복강이라는 물러설 수 없는 최전선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만남이 그때 그 만남을 언제를 상기하게 만드느냐?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이 자기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몸으로 끌어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인성은 야곱과 같아요. 여기 야곱, 그는 특이한 야곱, 없는 야곱, 인생에 이 지구상에 없는 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 야곱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어떠할지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소망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소망, 아브라함과 이삭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는 소망은 헛되듯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현실성 없는 추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목적지가 없잖아요. 소망은 목적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세 개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목적지가 없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몸뚱아리는 있는데 날개가 없어서 홀로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셋을 함께 모아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소망이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랑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항상 목적지거든요.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적을 설정하게 하고 그 사랑을 지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망은 참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이 되고요. 소망이 뚜렷해야 사랑도 실제적인 현실성이 있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믿음도 형식에 빠지게 되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종교 행위만 남아 있어서 마치 그 믿음이 샤머니즘 같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소개하는 것도 아니요, 이삭만 소개하는 것도 아니요, 야곱만 소개하는 것도 아닌 것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는 너의 믿음에 소망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소망의 믿음이, 소망의 사랑이, 사랑의 믿음이, 사랑의 소망이, 이것이 삼각대처럼 같이 있냐 이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확고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세 개가 떨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세 개 중에 뭘 하나 꺼내놓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세 개를 동시에 꺼내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잠시 돌아보면서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망과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으로 나를 쳐서 복종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내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함께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